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또 계속 쉬지 않고 너무 하면 약간 또 힘들 수도 있고 집중력도 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얼마 동안 창세기를 좀 쉬면서 신약의 몇몇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당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들을 모두 버리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를 부르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찌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나듯 우리가 거룩하신 분에게서 나온 존재들이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본질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 연관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과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이 사실 안에 최소한 두 가지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니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는 우리도 전적으로 거룩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부름을 따라 나아갈 때 결코 죄된 상태로 도무지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이러한 원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아갈 때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시내산 위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마음대로 다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나갈 때는 그 나아가려는 자들이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시대의 이 시내산 사건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원리 안에도 중요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은 자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이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 함부로 나아가는 일을 한다면 지금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스스로 죽음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들이 거룩해진 상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은 무엇일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제사와 예배의 제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기에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깨끗이 세탁하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태가 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증표로 각자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고 그래야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세탁하지 않고 그 입은 옷 그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 엄중한 상황입니다. 물론 옷을 세탁한다는 것 자체가 기계적으로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그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나아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옷을 깨끗이 세탁해 입음으로써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룩한 상태로 입었습니다 라는 외적인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사건을 비춰볼 때 이 사건 안에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가 그분의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원리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리에도 중요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 그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내산 사건의 경우고 오늘날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모세시대의 시내산에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옷을 세탁함으로써 스스로 거룩해졌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시대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처럼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새 옷을 잘 준비하여 입고 예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옷을 세탁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계적 증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나 절차를 원리를 잘 생각해서 지키는 것은 좋은데 원리와 정신이 무너진 상태에서 의식이나 제도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거기에 병폐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이 옷 세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깨끗이 세탁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다윗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원리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24편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풀어 말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옷을 세탁하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라고 24편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사건의 옷 세탁의 의미를 그 정신에 따라 풀어서 시편 24편 4절에서 해석해 준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옷 세탁의 의미를 잘 이해했는데 오히려 다윗의 후손들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시내산에서의 옷 세탁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했고 그 이해를 계속 고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큰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해지는 길이 옷을 세탁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그들은 또한 거룩해지는 길이 자기들의 손과 발을 물에 씻는 행위 자체에 있다고까지 굳게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옷을 세탁하는 것과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이기에 같은 행위였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동일한 행위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실제로 옷을 세탁하고 그리고 밖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손과 발을 물에 씻으면 그 순간 밖에 있었던 접촉된 모든 더러움들, 불결함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자신에게서 씻겨 나가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이 잘못된 믿음과 구약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대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거룩해지려고 날마다 옷을 세탁하고 손과 발을 씻었고 지금도 씻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옷을 세탁하고 아무리 손과 발을 날마다 씻어도 결코 이런 행위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물론 답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4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시편 24편 4절의 그 구절의 기록대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편 24편 4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성의 문제고, 문제는 현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실 도무지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가서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편 24편 4절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고 그 길이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결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명제이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무지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가능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거룩해지는 길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24편 4절에서 다윗이 말한 이 거룩의 길도 이 가르침이 전제된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힘 자체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죄로 얼룩진 우리를, 이미 죄가 가득한 우리를 흠도 티도 없게 온전히 흰 양털과 같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그 광야의 시내산 사건과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옷을 세탁하여 거룩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러했으니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옷을 세탁하면 거룩하게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더럽고도 지저분한 죄된 것들을 완전히 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죄의 누더기들을 모두 벗기시고 우리를 그분이 입고 계신 요한계시록의 기록처럼 거룩하고 흰 새 옷으로 갈아입히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제가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각자 옷을 세탁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나한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원리를 친히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사실 다 같은 말인데 다양한 표현들을 제가 쓰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 우리를 죄의 누더기로부터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 일을 언제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뿐입니다. 존 칼빈 선생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을 극복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잘 깨달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자기 자신의 이 본질적인 상태를 깨달으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몇몇의 최소한 10년, 20년 이상 어부의 일만을 전적으로 일삼은 그런 베테랑 어부들, 청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직업 어부들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기 잡는 일에는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고기가 언제 잘 잡히고 날씨는 어떠할 때 나가야 하고 어디서 잘 잡히는지를 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이라면 눈 감고도 가능했을 그들이 그날은 이상하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경험을 되살리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다시 시도해도 고기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춥고 아마 바람도 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고기를 잡도록 헛된 일을 했으니, 헛되게 노력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또 배는 고팠겠습니까? 그만 그물을 거두고 포기하고 이제 가려는 바로 그때, 이런 피로감에 지쳐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실패한 청년들에게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저리로 그물을 내려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청년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결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밤새 노력해서도 전혀 얻지 못했던 물고기를 단 한 번의 그물질로 배가 가득할 정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 청년의 고백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 이어 나타나는 이 청년의 반응입니다. 그 청년은 곧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으며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어떤 상태의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를 다 인식하고 깨달은 존재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 분명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고 자신 앞에 계신 분은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아가게 된 정확한 내적인 경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만큼 처참하고 부패한 죄인인가를 인식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신 앞에 계신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이분은 도저히 자기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대면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상대적으로 그 앞에 계신 자신은 한없이 초라하고 부패한 가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도저히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한 베드로를 받아들이십니다. 여기가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후로는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제자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훗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반석으로 삼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생각 중인데 준비가 된다면 다음 주일에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도들 중 으뜸으로 세우셨고, 물론 이 으뜸이라는 말은 지위적, 서열적 으뜸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승천 직후부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케 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으며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내는 수신자들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편지는 결코 그 당시 흩어진 한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편지의 공동 수신자들이었는데 이들처럼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동일한 체험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원리와 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분에 대한 존재적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내가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내가 깨끗해질 그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식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분 앞에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당신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자신이 얼마만큼 처절한 죄인이었는가를 당시 깨달은 죄인됨의 탄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발견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우리 신자들의 거룩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베드로가 온전히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겪어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자신의 이러한 신앙적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자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혹 선교다, 어떤 교회는 혹 복음 전파다, 어떤 교회는 혹 무엇이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총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정신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곧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왜 곧 이토록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지탄받을까? 그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가 자신들이 마땅히 나타내고 건직해야 할 그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다 수없이 많게 다양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을 통해 다 담아내야 할 궁극적인 우리 신앙적 목표이자 소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신자들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럼 거룩하되 어디까지 거룩해야 하는가? 우리 거룩의 목표와 도달점, 그 수준은 무엇이고 어디이고 성경은 그 길을 어디까지 제시하는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거룩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지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이고 요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또 거룩하되 우리 삶에서 거룩의 끝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날마다 거룩하고자 애쓰고 거룩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 점의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히 깨끗한 그분의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 제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음 아픈 일이 생겨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가 제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없다. 그러니 이 정도 사는 것만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자유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우리들의 나태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이 거룩에 대하여 사도들이 말하고 요청하고 신자들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초대교회에 그 사도들이 얼마나 애쓰고 가르침을 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거룩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하고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신자들이여 부디 날마다 거룩에 이르는 길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또 멈추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소명,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고 이것은 결코 우리가 양보하거나 물러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달하기까지 쉼없이 거룩해지라는 이 가르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각자 얼마나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쉬지 않고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크신
소망을 주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이르는 복된 길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